지난주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으며, 활력 곧 권능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 이거는 우리의 겉 바깥으로나 우리 내면으로나 우리 전체를 다 이렇게 비춰주시고 이걸 드러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맥락은 이것은 지금 3장 처음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안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은 3장 7절부터 나온 말씀에서 광야에 출애굽에서 나왔던, 이집트에서 출애굽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에 그들이 마음이 미혹되고, 그들이 욕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미혹되고, 또 마음이 완고해져서 강팍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는 계속해서 보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점점 쌓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그 말씀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거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이제 이스라엘 그 출애굽 제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갔는데, 그때 여호수아도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이후에 다윗이 오늘날 이 안식을 뭐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것은 안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안식은 뭐였습니까? 창세기 2장 3절 말씀으로 곧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시고 6일 동안 창조를 완성하시고 완성된 창조를 보존하시는 가운데 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었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노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니라 노동을 해도 하나님이 그 안식에 들어있으면 노동 자체가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계속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본에 빠지지 말라, 이게 지금 11절부터 지금 이어지는 게 지금 16절까지인데,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안식에 대한 이 약속이라는 이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안과 밖을 다 조명해서 드러내서 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그렇게 이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전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큰 대제사장 그랬는데,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 중에 큰, 그죠? 큰 대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앞에 큰이 붙었어요. 큰 제사장이에요. 그죠? Great High Pries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그 Great나 High나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어법상으로는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역전 앞에 외갓집 있는데 역전 하면 그 전자가 앞전자잖아요. 그죠?
역 앞인데 왜가 할 때 가짜가 집가짜이기 때문에 왜가 하면 충분한데 왜 갔지? 역전합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제 말을 더 붙이는데 또 뭔가 이건 일상에 많이 이게 틀린 말이긴 하지만 익숙해져서 이제 뭐 그것도 맞는 말처럼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 역사 앞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역전 앞이다 그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큰 대제사장 이거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역사상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많이 있었어요. 제사장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전체 모든 제사장을 통괄하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쓴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대제사장이 83명이 있었대요. 83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역사상 실제 했던 대제사장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그런 의미로 큰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큰 대제사장을 설명하면서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천하셨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셨다는 말은 오를 성자 하늘 천다니까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의미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성천했다 하면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 공중부양 싹 해가지고 하늘로 싹 올라가는 거죠. 그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 500명의 문도가 있는데 그들 앞에서 그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쏙 올라가서 구름 사이로 사라졌어요. 제자들이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천사가 말을 하죠. 이렇게 올라간 이 모습 그대로 내려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사도행전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부양해서 쏙 하늘 저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올라가서 어디쯤 가 계실까요? 대기권 밖인가요? 아니면 은하계 어딘가요? 아니면 뭐 잘 모르겠어요. 이 공중으로 둥둥 떠올라가는 그런 게 생각나는데 이 성천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원래 이 성천한다라는 단어는 하늘을 통과해 간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을 가로질러 간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기가 하늘이 있으면 하늘을 관통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삼청천을 보았다 그랬는데 이 하늘 우리가 보는 이 우주 바깥에 이 하늘 이런 하늘하고 다른 차원의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된 이 우주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셨다라는 것은 하늘을 뚫고 하나님의 그 보좌, 권능과 그 영광의 자리 그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스카이를 통과해서 헤븐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성천은 원래 계시던 자리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둥둥 떠올라서 어디 가서 안 보이는 곳에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으로서 하늘 보좌에 계셨습니다. 그거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이죠. 그곳에 계셨는데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의 모든 존귀함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자기 몸을 다 비우는 것을 케노시스 그럽니다. 케노시스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의 몸으로 사시다가 이제 그 존귀함을 다 회복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 그 권능의 자리 그곳으로 다시 복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천은 하늘로 둥둥 떠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계시던 예수님의 자리로 승귀하셨다. 성자, 오를 성자에다가 고귀할 귀자, 귀할 귀자, 고귀한 자리로 돌아가셨다. 승귀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exaltation, exalt, 높여, 찬양하라, 높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exalt 하잖아요. 그 exaltation, 하나님을 그 위대하고, 놀라운 그 권능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이 바로 이 성천입니다. 성천을 단순히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이미지를 하늘을 둥둥 떠올랐다 하는 생각, 그런 이미지로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 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죠.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은 이 땅에 만들어진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이 만든 성막,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을 보고 그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대로 이 땅을 성막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모형, 그림자인 이 모형 성막에서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냈는데, 예수님은 그 하늘에 있는 진짜 성막,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하신 분이시죠.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5장부터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이 쭉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성천하신 분이시고 원래의 자리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전에도 우리가 이런 말씀 나눴죠. 개의 아들은 뭐예요? 강아지. 말의 아들은요? 망아지. 사람의 아들은요? 아이. 하나님의 아들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니까 우리는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그랬습니다. 그 믿는 도리, 이 도리라는 말은 원래의 의미는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 하는 우리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붙들자는 거죠. 굳게 붙들자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지 말자.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 편지는 어떤 사람에게 쓰여졌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지금 탄압에 직면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이 배도를 했고 돌아갔고, 지금 이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그냥 떠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 그런 이 히브리 기독교인, 디아스포라 기독교인, 이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이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세주고 우리 주님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님께 있다. 그것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 그러죠. 동정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못한다는 말이에요? 한단 말이죠.
동정한다. 근데 부정문으로 말을 해서 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분명히 동정하실 분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동정하실 분이다. 이거는 이제 개혁한글에서는 체휼을 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기억에 잘 남는 말이 체휼이었는데 이제 좀 더 쉬운 말로 동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동정이라는 말은 뭔가? 우리가 누구를 동정한다는 불쌍히 여기고 그런 거죠. 뭔가 이렇게 호주머니에 동전이라도 있으면 하나 나눠줄 만큼 그런 어떤 그런 마음 생기는 거. 그런데 원래 이 동정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같을 동자 이 마음 정자 이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영어로는 sympathize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심이라는 말, sym 또는 syn은 같다는 뜻이에요. synchronize, 그럼 시간을 같이 해서 동시에 움직이는 걸 synchronize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심이라는 말은 pathy하고 이 심이 같아졌다는 거죠. sympathy. pathy는 어디서 나왔냐면 파토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파토스는 우리 감정인데 상대의 감정 그런 것을 나타낼 때 파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토스라는 말 우리 심퍼타이즈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심퍼타이즈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레토릭이라는 그 수사학 그 저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과 사람 사이 대화를 나눌 때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그 방법, 설득을 할 때 세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거 학교에서 또 혹시 배울지 모르겠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학교에서 안 배우더라도 이건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뭐죠? 우리 말씀도 로고스라고 그랬잖아요. 논리. 원래 이제 보편적으로 쓰이는 그리스 말로 논리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논리. 이건 이렇다라고 납득하게 만드는 논리입니다. 인간은 이성적이라서 논리가 맞아야지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송나무개는 아주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배은망덕이라는 말 아시나요? 은혜를 모르고 그 입은 언덕을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하는데 송나무개는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배은망덕한 사례를 제시하거나 또는 여러가지 하여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대야 돼요. 안 그러고 말로만 송나무개는 배은망덕하다 100번 떠들어도 안 통해요. 이게 바로 논리라는 거죠. 논리가 있어야지 설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게 파토스예요. 파토스는 듣는 사람의 심리 상태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건강식품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B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보니까 얼굴이 막 수척하고 눈이 괭하게 피부가 부석부석해졌어요. 그래서 쳐다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굴이 부석부석한 걸 보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혈액순환을 잘 도와주는 건강식품이 있는데 이거 한번 써보실래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러면 그 사람이 얼른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일까요? 안 될까요? 그 사람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B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지금 심각한 고민이 있어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지금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물건을 만들려면 기계도 돌리고 또 사람도 고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곳에서 주문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언지를 했는데 실제로는 아직까지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매상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면 이 라인도 줄이고 생산 라인도 줄이고 직원도 좀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되는데 이쪽에서 주문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줄여놓으면 나중에 다시 이렇게 하기도 좀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는데 이게 자꾸 길어졌어요. 이제 데드라인이 왔습니다. 조금 더 가면 부도 날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밤잠을 못 자면서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줄여야 되냐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려 봐야 되냐, 저 사람이 왜 주문한다고 그래놓고 안 하지? 그러면서 노심초사 고민하느라고 잠 못 자서 헐떡해져 얼굴이 푸석푸석해졌어요. 그런데 혈액순환을 돕는 건강식품을 이렇게 추천한다 그러면 얼른 그걸 받아들일까요? 안 되겠죠. 전혀 이게 딴 엉뚱한 수소를 잘못 짚은 거죠. 이렇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어떤 상황, 심리 상태가 이 말을 설득하는, 설득력이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죠. 첫째는 로고스였고, 둘째는 파토스였어요. 이거는 여러분 심리 상담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앞으로 어떤 고객을 대할 때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 이거는 아주 이분이 잘 포착을 한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뭔가 하면 에토스예요.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카리스마, 그 사람의 어떤 일관성 이런 거, 진실성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토스가 말하자면 신뢰, 그 말하는 사람의 신뢰성을 말하는 거죠. 만약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을 좋아한다면 이 사람이 말하는데 실제 이 로고스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논리가 좀 부족해. 말이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있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하면 믿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또는 파토스, 내가 아직 어떤 상황인지 이 사람이 잘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좀 해요.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냥 받아들여주는. 로고스나 파토스가 부족해도 에토스가 확실하면 이거는 좀 설득을 받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에토스예요. 그 말하는 사람의 신뢰성. 그 두 번째 중요한 건 파토스예요. 듣는 사람의 상태, 심리 상태.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주 신실하게, 평소에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거는 이 듣는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듣고 있는가, 이거를 예의주시하면서 말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로고스. 설득력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니까. 논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심퍼사이즈라는 거는 이 두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을 할 때 상대의 그 상황에 내가 공감을 해서, 공감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파토스를 온전히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ympathize, 우리와 공감하시는 분, 동정하시는 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100% 사람으로 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이런 고민, 이런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지만, 이 속에, 연약함 속에, 연약함이라는 것은 그 쉽게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이런 연약함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그 약점, 제한성, 한계성, 그것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딴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여기서만 판단하는 거, 이게 우리들 인간들의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성인으로 말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면서, 그러면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로 태어났고,
그러면서 배고프면 울고 또 먹은 거 또 싸고 그러면서 자란 거예요. 그 누가복음 보니까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고 그랬어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서 완전 모든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고 끊임없이 학습하면서 조금씩 배워가면서 지혜를 넓혀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인간과 똑같이 자라면서 변해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우리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고민, 고뇌,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어떤 경우도 예수님이 알지 못하실 경우는 없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굶주리기도 하셨고 목말라 하시기도 하셨어요. 졸려서 골아 떨어지시기도 하셨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방랑하면서 하시는 그 삶의 애환 그것도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마음의 고통을 많이 당하셨어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극도의 고뇌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럴 때 그 고뇌 속에서 기도할 때에 땀이 마치 피가 흐르던 것처럼 주르르 땀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건 모를걸?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 거 이런 상황은 아실 수가 없어.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분은 아니고요. 그분은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셋이 있죠.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우리 이 부분은 여러 번 살펴봤지만 왕은 대리해서 통치하는 자니까 빼놓고 일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직접적으로 중재하는 두 직분이 있어요.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인간의 편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 피를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하나님 우리는 죄를 져서 이렇게 죽을 죄입니다. 우리 대신 이 짐승이 죽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대제사장은 인간을 변호하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는데 선지자로서 앉으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앉으셨어요. 대제사장으로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변호하고 또 우리 입장을 대변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십니다. 본문 16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자.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의 핵심은 주님하고 친밀한 교제다. 이 말씀을 잘 한번 나눴어요.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우리 살아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보호자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때를 따라 얻는 그 은혜를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보호자 앞에 나가자,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자 그랬는데 이 부분은 좀 오해가 좀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말을 때를 따라를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의미는, 정확한 의미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때를 따라라는 말은 가장 적절한 때에 또는 필요한 때에,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n our time of need. 우리가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도와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필요할 때는 주셔요.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기도해도 안 주실 때도 있어요. 필요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응답은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yes, 바로 즉시 yes 하시는 기도, 또 no 하는 기도가 있어요.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계속 기다리게만 하는 웨이터, 그런 세 가지가 있어요. 또 예스라고 한다 해서 반드시 우리의 그 뜻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아들이 시시콜콜 자기 삶을 다 아뢰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아랜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함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대로 응답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럴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는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이 기자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홀로 떠나가서 배도하는 자를 가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은혜의 보좌, 이거는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자리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막의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뚜껑 위에가 두 그룹이 이렇게 서로 날개를 맞다 이렇게 서 있는 그 자리를 뭐라고 했죠? 그 이름을 속죄소 또는 시은좌. 속죄소 또는 시은좌. 그곳에는 누가 언제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7월 10일날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온 민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언약궤 앞에 들어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시은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리,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도 앞으로 나올 겁니다. 9장에 나오고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는 더 이상 모세가 내려준 그 성막 안에서, 성막 지성소 안에서 만나는 그런 보좌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승귀하셔서 앉아 계신 그 자리, 이 오른쪽 왼쪽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변하는 대제사장으로 가 계시는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이고, 그 자리가 바로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가까이 오라 부르시는데,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장소, 뭐 교회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신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안식은 뭔가? 안식은 다름 아니라 뭐 주일날 쉬느냐, 아무 일 안 하고 쉬느냐, 또는 뭐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가는 그곳인가, 안식이 그런 곳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자리, 하나님이 더불어 계시는 그 자리가 바로 안식의 자리예요. 그 자리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일 수도 있어요. 비즈니스 하는 그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곳이 안식의 자리이고,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자리이고,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런 자리,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있는 그 자리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예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지극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죄가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찬송하시고 이 가사를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